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2장 6절부터 1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오늘 본문은 그 앞에서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총독 스룹바벨을 인도자로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5만 명이었습니다. 매우 적은 숫자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주거지가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산업과 모든 생활 환경이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가장 문명화된 도시였고 예루살렘은 폐허였기 때문에 마치 그 서울 강남에 살던 사람이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오두막으로 이사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바벨론에서 소수 민족이었지만 유대인 자치구를 형성하여 크게 불편하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으며 그 수비대는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살기 좋은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고 세우신 나라가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책임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바벨론이 안전하고 예루살렘이 불안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벨론은 곧 심판을 받아 멸망할 도시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건강하고 안전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람도 많고 가축도 많아 성곽이 없는 성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마치 눈동자같이 지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북방 땅 바벨론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0절은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가운데 머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머무신다면 그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으며 그 누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뻐하고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차마 돌아오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는 노래하며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믿음으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한 번 더 돌아오고 느헤미야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돌아오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1절은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예루살렘 가운데 머물겠다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면 그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입을 가리고 잠잠히 있어야 합니다. 이 장면은 매우 감동이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면 온 하늘이 진동하고 모든 땅이 흔들리며 섬들이 떠나가고 하늘의 영광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 모습 역시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친히 만국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때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며 모든 것이 마치 에덴 동산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사시고 다스리시는 것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마치 눈에 보이는 사람처럼 늘 내 곁에서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신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도 가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다 들으셔서 참견하신다면 결코 내 삶이 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친구로, 나의 신랑으로 삼은 사람은 함께 있지 못함으로 괴로워하고 불안해할 것입니다. 만일 먼 여행을 떠났던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그 기쁨과 행복에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를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예배할 때 내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감격이 그렇게 목소리 높여 부르게 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